은혜 받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자인가? 세상에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토지가 많은 땅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티끌 모으는 통장 부자, 매일 허망한 꿈만 꾸는 한탕 부자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행위를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미지근한 물을 싫어합니다. 뜨거우려면 아주 뜨거워야 되고 차려면 아주 차야지 미지근한 물은 안 먹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커피는 커피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가을이건 봄이건 따끈따끈한 커피가 커피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있는 성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부자의 성도, 가슴이 뜨끈뜨끈한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그러나 냉랭한 성도, 말씀에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성도. 주님은 이런 성도를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 맞지 않는다. 주님은 그 입에서 토해낸다고 했어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으로 이 지역은 에베소로 통하는 직통무역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실상은 역적으로 무지하여 가난했지만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생활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뭘 채워달라든가 이걸 구하는 믿음도 없었고 그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만 자랑하는 이런 형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일한 믿음, 그저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믿음 아닙니다. 회개의 믿음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천국의 부자가 돼야 돼요. 천국 가려면 땀과 수고를 아끼잖아요. 무슨 수고? 무슨 땀? 회개의 땀, 눈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주님은 더 살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30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말입니다.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이야. 나의 죄 때문에. 말씀은 그걸 가르치는 거야. 지금까지 너의 행동이, 너의 생각이, 너의 꿈이 잘못됐으니 그걸 고쳐야 돼. 여러분, 인간은 잉태의 순간부터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라는 죄악 가운데 살아.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또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주님이 필요해야 천국 가. 돈으로는 천국 못 가요. 명예 권력으로는 천국 못 가. 주님이 천국 가는 길에는 필요해. 내가 천국으로 가는 내 인생의 여행길에 주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천국의 안내자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무사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교회 일에 열정이 부족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부자는 과연 어떤 부자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부자가 돼서 교회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게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고 가슴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주만 믿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충만하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 재물에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면 부모도 보이지 않고 형제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 가득 채워서 그것만 보여. 그것만. 네. 그래서 한탕을 꿈꾸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막 부자가 돼서.
저희 형님도 한번 노름에 빠졌던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늘 말씀을 해요. 새벽에 와. 새벽에 가서 노름했는지 하여튼 새벽에 오면 내가 형 한탕 했어? 기분 좋은 날 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용돈 빼주는 날. 그날은 한탕은 아니어도 조금 잃지는 않고 돈을 땄나. 그러면서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용돈을 누구에게 못 주지만 기다려. 우리 집이 크게 변화될 거냐. 한탕만 잡으면 그 한탕이 쫄딱 망한 한탕이야. 결국은 노름에 빠진 사람은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난과 함께 가정이 퍽싹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육적으로는 부자라고 하였으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여 눈은 멀고 벌거벗은 비참한 빈 깡통 같은 신앙생활로 소리만 요란했다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은 오늘에 족하게 사는 겁니다. 내일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요. 내일의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우리들은 오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요. 교회의 일이 곧 내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곧 나의 가정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면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분들이에요. 다 대부분 그래요.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 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디에 비빌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구할 데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 심정으로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그분들의 믿음이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고 생활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가 찬양의 노래꾼이 되고 노름에 빠졌던 자가 교회 일에 열정을 갖게 되고 가정을 등한시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을 하다 보니 가정이 변화가 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 눈이 멀고 벌거벗은데 주님 모실 때 천국 가서 빈털터리 되면 뭐해.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은 70이고 강가랑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120년 100살은 그냥 살잖아요. 참 이거 100살을 사는데 인생은요 제가 보니까 90 넘어가면 정신도 흐려지고
행동도 어려워지고 생각도 없고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말씀에 푹 빠지면 90이고 100살이고 120년까지 주님과 동행하면 정신 차리는 거지. 믿음의 정신이 온전해. 믿음의 마음이 온전해. 믿음을 잃어버리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금수 같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도 많이 봐. 이 시대에 살생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극악한 무도한 자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다.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부자가 되십시오. 기도로 풍부한 삶을 사십시오. 많은 것을 가졌으면 또 더 많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류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주님은 부자를 책망했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것은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것은 교만해. 저밖에 몰라. 저만 잘났어. 아니요. 세상에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밖에 몰라.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먹고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고 핑계대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잘못을 알면서도 어디로 가? 나무 뒤로 가서 숨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다고. 하나님이 찾는데도 나무 뒤에 숨어 있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 그걸 먹었느냐? 저 여자가 주물어 먹었다고. 그때서야.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나올까요? 교만해서요. 나의 옛것이 있어서 이걸 벗어버려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새 사람, 말씀의 새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의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돼서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제. 그게 변하는 모습입니다. 잠언 28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나의 주제를 알고 살아야 돼. 나의 주제. 자, 지금요 이렇게 정치판을 보면 자기 주제를 몰라. 무조건 상대방은 다 잘못했어. 너는 할 것 없어요. 자기의 실수는 자기가 못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수해놓고도 아니야.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아유, 40일이 되는데도 안 내려와. 밑에서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고 모가지고 팔뚝이고 근무치를 다 뽑아. 그래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론한테 갖다 줘. 이게 우리의 신이다. 충청도 말로는 야, 밑에서 처먹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모세가 막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미칠지경으로 막 모세도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내때 집어 던져. 그때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다. 한쪽에서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세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솔직한 고백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싸움판에 있는 그분들 배고픈 분 있습니까? 없어요. 배고픈 자는 누구야? 백성이야. 사업에 힘들고 장사가 힘들고 소상공인들 금리는 뛰고 이자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뛰어 올라가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배부르니까, 등이 따스니까 나와 상관없거든. 입으로만 하지. 경제 걱정, 민생 걱정. 민생 걱정하고 경제 걱정하는 분들이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무슨 부자가 없어? 열정에 국가를 사랑하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나를 불태울 열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필 줄 알아. 이런 가난한 자가 정말 부자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다 채찍질. 여러분 말이 달릴 때 어떻게 돼요? 다 채찍질해. 경마장에 가봐 막 말은 죽어라 하고 막 고개를 막 그냥 냅대 위아래로 막 가면서 막 달리는데도 그 기수는 막 채찍으로 막 엉덩이를 막 때려 싸. 더 빨리 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열심을 내고 다 열심히 회개하고 다 천국을 위해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육하여 마음과 정신을 믿음으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시며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직분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교회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 것에만 연연하여 돈이 낭비되는 것에만 근심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다 했어. 믿음도 지킬 줄 알고 뭐 다 했습니다. 계명도 다 지키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구나. 너는 참 부자구나.
있는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때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근심합니다. 지금 내 지갑에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근심하면서 믿음이 잘라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가지 않고 이런 생활엔 왜 근심 걱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 열심을 내시고 회개하시고 다 교회 일에 충성하시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믿음의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엔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의 부자가 돼요. 말씀에 풍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 지식이 아주 풍부한지 모르겠어. 말이 아주 청산유수라고 그러죠. 아주 말은 잘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엠마오 가던 두 청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이 생전에 살았던 이야기를 해.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눠야 돼. 어제 내가 성경을 어디 이렇게 읽었는데 그 기절에 참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막 그냥 내 가슴에서 크게 움직이더라. 여러분, 이게 대화야. 어제 막 누굴 만났는데 뭐 어쩌저쩌고 말이야. 여러분, 그저 누구 헐뜯고 어느 가정 헐뜯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대화는 가난한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가난해서 그래요. 영적 부자가 되려면 말씀의 부자가 돼. 말씀의 풍부해.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한 기절이라도 읽으시고 될 수 있으면 기억해야 돼. 왜? 성경은 그 말씀을 너의 인방과 좌우에 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되새김질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겨라. 손목에 기호로 매라. 이마에 표로 붙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영적인 부자가 되려면 말씀의 부자, 말씀의 풍부한 진리의 영천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천국의 부자가 돼요. 천국의 부자. 예수님 보호자에 함께 앉는다.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신다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돈 버는 소리만 들으면 사기 맞아요. 사기 맞는다니까. 나도 사기를 한번 당해봤는데 세상 말로는 사기 맞고 나니까 개 같은 마음이 돼요. 허탈해. 진짜 허탈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니까.
교회를 개척한다고 교회를 찾아다녔어. 야, 근데 이 귀신은 영케도 압니다. 아, 요거 걸렸구나. 영케도 찾아내. 어느 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 놈인데 자기가 저 교문리에 아주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 제가 찾아가 봤어요. 이야, 아파트 빌딩 숲속에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 건물이 전세가 23억. 그런데 그 사기 맞으려니까 그래. 그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호적에 올린 이름으로 안 살고 예수 믿다가 자기가 또 은혜 받다가 철랑철랑 되다가 이름 바꾸는 사람이 있어. 모세라는 등 다윗이라.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조다윗으로 바뀌었다가 기도한다 하나님한테 책망 듣고 다시 조영기로 그냥 바꿨잖아요. 본래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천국에 새겨진 이름이니까. 근데 그 사람도 박바울이야. 그때만 해도 내가 목사님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나. 전세값, 건물 전세값만 받고 나한테 전세를 넘겨주는 거야. 근데 그 교회를 그분도 거기다 개척한 게 뭐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계약서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 목사님도 3개월밖에 안 된 건데 뭐 기간도 아주 길게 했더라니까, 5년을. 그냥 목사님만 믿고 그럽시다. 왜 믿었느냐? 교회 그 안에 인테리어를 정말 아주 뭐 삐까 번쩍하게 해놨어. 그때 당시만 해도 마이크 하나가 200만 원짜리라 그러면 한 15년 전이니까 그게 싼 마이크가 아니야. 그렇게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자기 말로 그래. 인테리어 값만 교회 했다는 하는데 한 1억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1억을 안 받겠다는데 얼마나 또 고마워 내가 생각할 때. 뭐 성도는 뭐 없고 어차피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나한테 전세를 주겠나. 그게 덥석을 했어. 전세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도 없는데 새벽에 막 불러불러 막 기도해 제끼고 막 하니까 꾸역꾸역. 새벽 예배에는 서울이 가까우니까 서울로 가야 될 사람들이 서울까지 못 가잖아. 그 새벽 예배는 막 한 번 와가지고 그냥 기도도 뜨겁게 하지, 막 성도는 없어도 목사 혼자 그냥 목이 터져라 막 기도하지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는 막 몇 터지게 왔어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저 금난교회라든가 이렇게 먼 교회 성도들이 수요일날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분들이 교인이야. 뭐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어도 그분들이 이제 다 해. 교회 뭐 꽃꽂이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1명, 2명 이제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시커먼 사람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 교회를 비워주셔야겠다. 이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더라니까. 그 법원에서 나한테 얼마 주느냐, 이사 비용 350만 원. 그 건물 인수한 사람 돈 350만 원 던져주고 가더라니까. 몇 월 며칠까지 비워주세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강대상도 막 크리스탈로 막 이런 강대상, 마이크야 뭐 앰프야 뭐 상관없이 그냥 목사들 보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 와서 다 가져갈 거 가져갈 거. 그러고 그 이사 비용 준 그 집주인에게 그래서 너 알아서 해라. 나 그래 떠날 테니까. 내 더러워서 간다. 여러분, 주님은 주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자가 되면 정말 천국의 부자가 되면 부족한 것 없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주님은 헐벗은 옷도 벗어버리고 눈먼 것도 다 버려버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복약하고 있는데 가진 것은 빈털털이라도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개새끼 한 마리 데리고 여관방 얻어서 이사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시더라고. 세상은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은 나를 찾으시더라니까. 어느 장모님이 오셨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나 구리시에 있어. 왜요, 장로님? 왜 나를 찾으셔? 내가 뭐 선물을 하나 해야겠는데 목사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선물 준다니까도 기가 막히대.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교회가 어디에 있죠? 구리시에 있어. 장로님, 구리시까지 오실 수 있나? 가죠. 갈 수 있습니다. 97세의 할아버지인데 오셨더라니까. 아들이 운전하고 만나서 교문리에서 밥 먹고 목사님 교회로 갑시다. 갑시다. 여관방으로 갔어요. 목사님 교회로 가자 이렇게 왜 여관방으로?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 상 펴놨잖아요. 성경책 열려있네. 목사님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여관방에서 개척하신 거예요? 아니, 사기당했어. 장로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은 뭐였나 물어보니까 에쿠스를 사갖고 온 거예요. 에쿠스 처음 나왔을 때. 그 뒷공무니가 펑펑한 게 괜찮더라니까. 그때. 지금은 별로지. 장로님 도로 가지고 가시거든요. 이거 지금 주셔도 내가 운영을 못해. 왜요? 왕땅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빈털털이. 겨우 지금 이사 비용 350만 원 받아가지고 이 여관방에 지금 내가 누워있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기름 못 넣어. 기름에 세금도 못 내네. 그래도 목사님 그냥 이거 받으세요.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드리는 선물일지도 몰라. 이렇게 받으시고 그 뒷감당은 내가 다 할게. 아니야,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그랬어. 장로님 이 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나를 주면 내가 개척할게. 그렇게 아들이 있다고 아버지 그럼 이 차를 내가 타고요. 이거 인도금 넣은 거를 내가 아버지 드릴 테니까 그럼 그거를 목사님 드리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3천만 원 주고 가셨다니까. 그래서 다시 인천에 가서 개척했어. 인천 연희도. 그때 그렇더라니까. 사기당했다니까. 야 교회 와서 보고 가져갈 것이 뭐 의리하잖아. 그게 친구 목사도요. 그거 가져가는 데는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응? 그걸 다 가져가고서는 전화 한 통 없더라니까. 왜 전화하면 그 목사 사기당해가지고 거짓에서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나갔는데 뭐 밥 사달라고 하고 뭐 차비 없다고 어쩌고 하면 골차 투정 전화를 딱 끊더라니까. 세상은 그래. 그게 세상이야. 나는 이 세상이 죽으면 빈손이라는 걸 그때 체험했어요. 그렇구나. 잠언에는 내가 부자이로 있을 땐 친구도 있지만 내가 가난해지면 그 친구도 다 떠난다더니 야 이게 찔리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찾더라니까. 그 골짜기에 있어도 여관방에 있어도 그 주님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찾으시더라니까. 하나님 때에 주님의 은혜의 날에 그때 저는 천국의 부자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열정의 부자, 말씀의 부자, 천국의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벗어 던질 줄 아는, 옛 것을 버릴 줄 아는, 지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벗어버린,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